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올라가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사의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예루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에스라 4장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1장, 2장은 제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배경입니다. 3장은 순조롭게 출발한 성전 기초작업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은 방해자들의 회유와 그에 대한 단호하게 대처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6절은 더욱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방해 공작입니다. 17절에서 24절은 방해자들의 의도대로 중단된 재건 사업입니다. 4장을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의 방해 공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2절의 우호적인 태도로 접근해서 방해하는 공작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랏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상당히 마치 이스라엘 편인 것처럼 이렇게 우호적으로 접근해서 방해하는 공작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4절에서 16절 은밀하게 진행하면서도 계획적입니다.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공작이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 혹은 방해자 자신들이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끈질긴 방해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대자들의 신앙적 도전이 있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을 위한 사업에는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첫째, 우리는 바로 신앙을 위한 사업을 할 때도 환난과 시련이 따르는 그것은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활동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를 요청한 대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은 그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됩니다. 16절은 그들은 집요하게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 결과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공동체가 지녀야 하는 신앙적인 순수성과 영적인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방해자들이 혼합정책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 된 것입니다. 이 대적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섬김과 동시에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는 성전을 그들의 신앙에 지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결속 요인인 유일신 사상을 깨뜨리고 종교적 혼합주의를 넌지시 제안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고소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자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지금까지 지켜온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적인 그것들은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첫째, 신앙인을 파멸로 이끄는 그것으로 유인하는 것은 항상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사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종파 간의 화합운동은 신앙적 유사성이 아닌 동질성의 토대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셋째, 하나님께 순수치 못한 다수보다도 순수한 소수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소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16절입니다. 끈질기게 지속되는 방해 공작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성전 재건 사업에 대해서 대적들이 융화 및 회유적으로 방해하려 했던 사실에 이어서 4절은 직접적으로 방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5절은 간접적인 방해입니다. 6절은 사법적 측면의 방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6절은 행정적 측면의 방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고레스의 조세를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합법적인 공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공작을 펴는 데는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의 기득권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적으로 협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6절은 공격적 형태의 방해 공작으로 앞에서 언급한 회유책을 통한 방해와는 달리 이제는 4절 성전 건축의 사기를 완전히 저하뜨리고 있습니다. 5절은 뇌물 공세로 인한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은 고소를 통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방해 공작으로 행태가 바뀐 것입니다. 7절에서 16절은 더욱 심화된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대적들은 아하수에로 때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아닥사스다 시대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직자들을 통한 행정관 서기관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공작했습니다. 공작 정치의 표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해 공작을 통해서 첫째, 성도들은 항상 사단의 음모를 간파할 신령한 분별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한다는 것은 곧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에서 24절입니다. 방해의 결과로 나타난 재건 중지 명령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이후 행한 재건 사업, 성전과 성벽의 재건 공사가 방해받았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재건 시에 받은 방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6절에서 16절은 성벽 재건 때 당한 회방입니다. 17절에서 23절은 압달락의 방해에 나타난 결과로서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은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선택된 백성에게 잠시 호의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끄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변해서 없어질 세상에서 그 무엇을 의지하기보다는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들을 바라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결코 합치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로 활약한 학개나 스가랴는 보다 본질적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희미해진 것에 두었습니다. 대적들의 계획에 의해서 성전이 황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집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받았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근심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방해를 받은 후에 그들은 관심이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정, 성전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계속해서 성경 통독과 함께 불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통독과 기도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육체와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섬길 수 있는 열정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